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힘들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 기쁨들, 용기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에 와서는 시점이 1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이전까지 이어졌었죠.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던 예레미야였고, 그 예레미야를 가뒀던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유력한 정치인들과 재력가들과 함께 바벨론 침공에 앞서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갑자기 보일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바로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안식년을 율법에서 제정했던 것을 순종하는, 그것도 대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혁은 바로 취소가 되고 자신이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노예로 삼고 노비로 삼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불러들이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부속실로 데려다가 머물게 하면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땅을 사라고 하셨을 때와 같이 무언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런데 이렇게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자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 근처였습니다. 부속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거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조로부터 받은 교훈과 약속, 공동체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과 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절을 했던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 규율을 준 것이 누구입니까? 이 가문에 시작했던
했던 레갑 자손이니까 레갑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 규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의 아들로부터 시작한 규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공동체는 약 200여 년간 이러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만나고 있는 레갑 자손들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그 규율을 배웠고 그리고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공동체 규율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착 및 생활이 아닌 유목 및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규율을 지키고자 애쓰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1절에 돌아가다 보면 이 만남이 일어날 때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거짓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의 말을 더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즉 지금 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율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맞춰줄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을 보여주시면서 선조의 말도 이렇게 따르는 공동체가 있거든.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들이 얼마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레갑 족속은 말씀드린 대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침공을 하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다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레갑 족속의 태도를 보면 공동체와 교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를 아끼길,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가르치러 보내기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노예 해방을 위한 공동체 언약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과 욕심으로 동족을 다시 노미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거듭도 보지도 않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밤의 어둠이 어두울수록 새명 미명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빛을 더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요?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섭리입니다. 자신의 낮음, 죄성, 모자람을 알면 알수록 높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힐 위대한 자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